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절대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악한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완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사울은 그토록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그 연약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참 이상하죠. 다윗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완비해서 가서 다윗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다윗 앞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냥 가서 칼로 찌르기만 하면 그 사울을 죽여버리고 그 순간에 이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직접 데려다가 다윗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 사울을 데리고 다윗 앞에 놔도 이 다윗은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지라도 한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에게 나는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이 다윗은 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다른 면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울도 그 순간을 만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하고 하여튼 이 무정한 이 사울이었지만은 이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그도 듣고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울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하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 다윗을 세워주고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또다시 옛날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미움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다윗만 죽이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그 감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내 마음이 옛날로 또 가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미움, 나의 야망, 나 자신의 자아를 내가 내려놓지 못한,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나의 주군인 나의 왕 사울을 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맹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내 마음에 아파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윗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무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또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 차서 이 세상 물결이 아무리 흔들리고 파도가 쳐도 다윗의 그 중심, 심중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이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와 함께 같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었던 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 사실은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몇 번이나 이렇게 살려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베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그 인생을 향하여 아직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자아를 붙들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도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또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간다. 지난번에 엔게디 광야에서도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난 이후에 사울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다윗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간다. 오늘 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또다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간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마치는 그 마지막 장에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경고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이 사울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윗도 세웠는데 똑같이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로 가겠지만 우리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결국에는 자기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인생, 그런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못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로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 하나님,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인생이 똑같이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멸망으로 가죠. 똑같이 넘어졌는데, 아니 어찌 보면 더 큰 실수를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죽는 그날까지 위대한 하나님이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했는데, 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하겠지만, 하나님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귀히 여기지 못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불신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넘어지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고 범죄하기도 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다윗,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완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버리고 떠나가는 참으로 패역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새 또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평생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